얽매이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걸 우리는 더 원하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우리는 더 원합니다. 최근에 그 장성규 아나운서 아시죠? 네, 장성규 씨와 그다음에 김대호 아나운서가 만담하는 거를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는데 그 김대호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 이유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날 태계일주 같은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데는 이유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여러 곳에 얽매여 있으니까 저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자. 예. 그 약간 그 여행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먹방 보는 것 같은 그런 심리인 거죠. 대리 만족. 예. 그런 거죠. 사람은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만 자녀라 여겨 주셨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 이 풍성하게 할 것을 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그 자녀에게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을 딱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얽매이게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한 가지만 딱 얽매이게 하셨고 나머지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란 존재는 그 한 가지조차도 얽매이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얽매이기 싫어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하였죠?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얽매이기 싫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는 생각해 보면 이미 시작부터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누군가 나를 얽매려 할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얽매고 쪼을 때 그때 우리는 좀 화가 납니다. 당연히 지금 일하면서 이렇게 좀 급하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좀 화가 났었죠 그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얽매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좀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모든 것들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얽매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부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을 어떻게 올가맵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학업에 아예 그냥 올가매도록 그냥 던져버립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까요? 분노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못합니까? 이 표현들을 억누르며 살아가니까 그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 지수를 여기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반응한 청소년들이 무려 90%였습니다. 네, 놀라운 수치죠. 공부로 올가매니까 아예 얽매게 하니까 불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또 학생들을 넘어서 이제 직장인으로 넘어가면 취준생들은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직장에 얽매여 있습니다. 직장에 가고 싶어서 거기에 모든 마음들이 다 얽매여 있습니다. 또 직장에 취직하면 또 그 취직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올가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올가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도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계속해서 올가매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왜 굳이 먼 타국으로 떠났냐면 아버지에게 이제 더 이상 간섭받기 싫은 거죠. 얽혀있기 싫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15장의 그 둘째 아들도 멀리 저 타국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올가매어져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얽매이기 싫어도 이미 인간이란 존재는 이미 얽매여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얽매여져 있는 존재입니까? 사단에게 얽매여져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는 자유롭다 생각하나 이미 그들은 사단에 얽매여져 있는 사단의 종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겁니다.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그래서 절대 인간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얽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얽매인 존재이다 보니까 인간의 삶은 늘상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늘상 불행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그 언제냐면 바로 수능 끝나고 그 직후입니다. 이 12년 동안의 학업을 향해 달려왔다가 잠깐의 그 자유를 느끼는 그때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행복을 누릴 때 잠깐이면 끝난다라는 거죠. 잠깐이면 또 뭐가 있죠? 또 이번엔 대학이 있죠. 대학 동안 또 길게 또 했는데 또 그 뒤에 뭐가 있죠? 또 취업 준비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얽매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치는데 결국에는 뭔가 얽매는데 그게 그 존재가 결국엔 뭐냐면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얽매일 수 없고 그렇게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비극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될 법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법규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 종을 사되 그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고생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줘라? 놔줘라, 풀어줘라, 자유가 되게 해주어라. 그런데 만약에 7년째 되는 해에 그가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결혼을 하게 해주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었으면은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은 나갈 수 있는데 그 종의 가정은 못 나간다, 나간다? 못 나간다. 근데 만약에 그 종이 그 주인과 그 처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스스로 그 종에게 평생토록 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냥 단순한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크게 의문점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존재합니다. 일단 그런 의문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이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같은 히브리 종이 노예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출발점은 다 같은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히브리 종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종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이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척박한 땅입니까? 척박한 땅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척박한 땅이 되어가지고 1년 농사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년 농사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년도도 망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첫 해에는 빚을 갖다 써가지고 어떻게든 우겨먹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까지 흉년이 오니까 그들이 살기 넉넉합니까? 넉넉하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자신의 땅도 팔고 이것도 팔고 다 팔고 하다가 결국엔 누구까지 파는 거죠? 자기 자신까지 팔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노예인데 지금 그 노예에게 지금 주인이 무엇을 준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정을 하고 있죠. 만일 상전이 그에게 누구를 준다고요? 아내를 준다면, 여러분 지금 이
노예는, 지금 이 종된 노예는 사실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그 종을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날릴까요? 비난 날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종입니다. 이미 그는 빚을 못 갚아서 팔려온 종인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한다라고요? 지금 가정을 주려고 아내를 준다라는 거죠. 지금 주인이 노예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까? 차갑게 대하는 겁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주인은 지금 노예를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쭉 보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니까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 혼자 나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보였냐면 되게 협박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아내를 주었으니까 너가 가정을 이뤘어. 근데 너가 7년째 됐을 때 너가 나가려고 선택을 할 때에 아내와 처자식들은 내버려 두고 가야 돼. 너 혼자 나갈래?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평생을 가족들과 같이 살래? 너무 협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체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좀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되게 좀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둔 주인일 때에 그 종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주인이 악한 주인이라면 그 종이 7년째 되는 해에 자기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아무리 처자식이 있는다 한들 그 주인이 종을 악하게 군다면은 그 종이 남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은 그냥 뛰쳐나가겠죠. 미안하다 하면서 뛰쳐나가겠죠. 나 살고자 하면서 뛰쳐나가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서 가정도 이루고 이 먹을 것도 좀 주고 너 오늘 좀 따뜻하게 좀 자라 하면서 따뜻한 옷도 좀 주고 이렇게 끝없이 사랑을 베풀면 그 종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스스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담긴 구약책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선지자들이 어떤 걸 가장 많이 책망하냐면 이런 걸 가장 많이 책망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했냐?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책임졌냐?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향해 사랑을 베풀었냐? 안 베풀었잖아. 이걸 가장 많이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사랑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그 종들을 향한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사랑을 못 베푸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어떻게 그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향해 그 이방인을 향해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동족조차도 사랑을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 수 있냐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종의 자유에 대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더 그 뒤에 이 부분이 붙은 거의 이유가 뭐냐면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가 그들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그들이 완고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완고함을 아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악하게 대할 바에 그들을 내어주어라, 풀어줘라. 근데 너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 종은 자연히 알아서 어떻게 한다고? 자연히 그 종은 너희를 섬기기를 자처한다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억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진해서 얽매이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스스로를 얽매이게 말합니다. 사랑은 스스로 내가 얽매여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종들에게, 과부에게, 이방인에게, 고아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한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랑 많은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다 악한 주인이었어요. 왜 그들이 악한 주인이었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이미 그냥 끝장이 나 있었거든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색으로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여겼지만 그들의 이미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전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이방 신들을 사랑하길 더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웃들에게, 종들에게, 과부와 고아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없게 되었죠. 그 이스라엘 주인들은 악한 주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올가 매어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주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종이었기 때문에 다 올가매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서 누가 귀를 뚫으려고 했을까요? 누가 스스로 주인에게 매이기를 자처했을까요? 아무도 자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시고, 그리고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신의 그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과부와 그 모든 죄인들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마침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을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은 말로만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한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당당하게 전합니다. 당당하게 그 공의 앞에서 예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스스로 매어지기를 자처합니다. 사람은 얽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얽매이기를 지독히 싫어하는 게 인간이란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께 얽매이겠습니다 자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낱 종이, 이 한낱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 종이 자신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상전이 아내를 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귀에다가
그냥 송곳을 그냥 뚫어가지고 내가 당신의 평생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그냥 아내를 준 그냥 그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귀에 그냥 못 박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온몸의 십자가를 받고 나아가서라도 우리는 자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억지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저절로 종이 되기를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요? 자처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그 탕자의 말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무수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냥 귀에 그냥 잠깐 그냥 그 조그만 그 섬김을 섬김이라고 자랑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몸에 십자가를 박으면서 내가 주님을 평생에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의 가만한 매를 한 대를 맞아도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그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싫어서 다른 것에 지금 얽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얽매여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에 얽매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얽매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 은혜를 여전히 모르고 나는 여전히 그 주인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자일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얽매여 계십니까?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얽매여 계시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섬기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억지로 맨날 막 말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그냥 다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날마다 물으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알려주실 겁니다. 날마다 그것들을 행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에 매어져서 얽매여져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자처해서 스스로 얽매이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얽매인다 한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그 예수의 사랑만이 그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자천해서 자진해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